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소를 영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까지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평화의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우리는 나 그리고 가정에 갇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내 맘에 안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루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구나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종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6.25 민족 화해 주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하늘로부터 찬양 받으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로부터도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국민들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독일 선교지 방문하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명 감당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심에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하면서도 마음속 불안을 잊기 위해 이것저것 만지고 혼자 있으면 생각에 잠겨버리고 생각하면 불안에 사로잡히는 미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며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지 않은지요. 믿음이 부족하여 어쩌면 종교적 습관만 남고 자아만 커지는 종교적 문화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믿음이 부족하여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남 탓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보다 앞서랬던 저희들의 감정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깊이 붙들어 매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게 하신 성령님, 6.25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어 미, 중, 소 백권 국가들의 영향하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북한과 민족 화해를 위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도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확전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시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삶을 새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 분배와 복지 정책을 잘 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 희망과 소망도 주시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저희들 삶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몸에 배어 저희들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꿈과 소망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임정민, 한인경 학생을 기억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과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가대 내 손엔 아무것도 없지만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계절을 위하여 정심을 준비하는 5, 6구역 식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교인들이 요청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화평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그리에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에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게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6.25 민족 화해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화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평화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몸이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또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둘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승근 주모님께서 10년 넘게 미국에서 학위를 위해 공부하셨는데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노승근 주모님께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통독으로 오후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에 해당되는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4차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준비위원들께서는 또 각 부서 위원회에서는 회의한 내용들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신방 이번 주 8구역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1층 신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점심 친교 봉사 이번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봉사해 주시고 다음 주는 1구역과 2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6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독일 선교지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는 내년이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교인의 분포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로 갔었던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유학생들과 이민 가정들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교회는 독일 정부 종교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이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재정과 한국의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이 있어야 어렵지 않게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한국 교회이다 보니까 사실 25% 정도를 한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목회자 사례비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와 우리 교회와의 연관성은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군요. 우리 창현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이영일 목사님이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셔서 그 교인분들이 이영일 목사님이 우리 자기 교회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창현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뜻깊은 인연이 있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베를린 선교 후원의 총무로 있는 제가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주일 설교를 맡은 일과 함께 그곳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 조성호 목사님이 새 텀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년을 앞두고 있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 선교 후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와 선교 후원에서 준비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독일과 그 주변 나라들의 자연 경관과 종교 개혁지 그리고 통일 이전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 가운데 뜻깊었던 것은 동서독의 분열과 그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6.25 민족 화해주일이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 화해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동서독 분열 이후 교회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다가오는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호와의 전해산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은 첫째, 그의 길을 가르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일상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진정한 회복은 칼에 의한 것임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잠깐의 평화일 뿐이고 그 힘이 쇠퇴하면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미가서와 요엘서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요엘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처럼 성경은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전쟁에 의한 평화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 그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을, 평화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맡은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과 포격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확전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음을 자신이 잡히시는 현장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쳐서 종의 귀의 뒤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힘에 의한, 칼에 의한, 총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PPT를 보겠습니다. 독일 중심의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을 통일했던 빌헬름 황제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폭격 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 바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카이저 빌헬름 메모리 기념교회가 베를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채 서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 기념교회를 복원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빌헬름 기념교회를 그대로 무너진 채 있고 바로 새 교회를 이곳에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또한 멀리서 제가 다른 곳에서
옥상에서 찍었던 사진, 무너진 채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전쟁이 얼마만큼 비참한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면을 보게 되면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카이저 비릴림 교회 안에 있는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 카이저 비릴림 교회만 폭격받은 것이 아니라 폭격 맞았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짐과 함께 그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상 중에 뭐가 잘려져 있습니까? 팔이 잘려져 있습니다. 본 상의 이름, 본 상의 모습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원래 이 상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내밀고 있는 이 상인데 교회가 폭격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팔이 잘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잘려진 팔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때문에 잠시 예수님의 잘린 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팔이 잘렸다고 하는 의미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잘린 팔을 통해서 잘라진 팔을 대신해서 평화를 일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또 다른 특별한 상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코벤트리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국에서 온 십자가입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 이 카이저 빌helm 기념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독일의 폭격을 통해서 코벤트리 대성당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 그 건축 자리 가운데 큰 못이 있었는데 못을 우리가 다져서 바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옆에서 또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것이 큰 코벤트리 대성당이 무너진 채 건축 자재로 십자가를 만든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뭡니까? 영국도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 기념교회가 무너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상이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 있는 그 대성당도 바로 독일의 폭격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그래서 영국에서 코벤트리 대성당에 무너진 큰 못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독일 또한 무너뜨렸던 바로 독일 카이저 빌헬m 기념교회에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두 상, 예수님의 잘린 팔이 잘려진 예수님의 상과 또한 코벤트리 영국 대성당에 무너진 그렇지만 십자가의 상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을 쳐서 못을 만들고와 같이 못을 쳐서 십자가를 만들어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며 평안을 누리자는 의미로 만들어져 보내준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과 백인 자녀들이 나란히 학교에 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활동했던 때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흑인 차별이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 4월 3일 피살되기 전 그날 밤 마지막 연설에서도 약속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과 동독의 통일이 이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역할도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0년대 초부터 매주 월요일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가 바로 니콜라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화해교회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넘기겠습니다. 거기에 내부에 보면 종려나무 기둥으로 화해를 상징하는 교회 모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밖에도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종려나무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화해를 위한 교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그들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독 지역에 있는 라이프치히 교회입니다. 동독 지역에 있는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인데 그 당시에 평화 잠시 후 그 전에 그들이 평화의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사진 그렇게 기도회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그들이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의 행진을 갖게 됩니다. 촛불을 손에 촛불을 들고 가게 되는데요.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회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행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함께 시청을 하면서 함께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 당시에 가장 10월 9일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달에 가장 10월 9일이었었던 평화 기도회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 행렬을 갖게 되어서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과 소독이 바로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우리도 평화의 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에 오는 꿈을 늘 간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화의 일꾼으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중에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진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화에 관한 바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평화는 세계가 열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장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도 베를린 장벽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장벽이 남아 있는 베를린 장벽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또한 일부 벽으로 남아 있는 곳을 치우고 이렇게 철근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이곳에 바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그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베를린 장벽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동독 지역에 있는 화해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61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돔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소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교회 지금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있는 곳이고 동독 지역에 바로 베를린 장벽 바로 앞에 이 화해 교회가 있습니다. 동독 지역의 교회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있고 베를린 화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독일 정부가 동독 정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무너뜨린 장면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때 이 동독 화해교회가 동독에 있는 화해교회가 무너졌을 때 위에 있는 십자가가 떨어졌는데 그때 이 떨어진 이 십자가를 건축가들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독 화해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무너진 십자가의 상을 이곳에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그 교회의 종들을 새롭게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겉으로는 나무로 막아서 둘러쳐 있는데 이 안에 바로 교회가 화해교회를 무너진 화해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동독 정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러져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바로 새롭게 화해교회가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진 화해교회는 무너진 동독 베를린 장벽에 무너진 그 돌들을 가지고 함께 건축 자재로 사용해서 바로 독일 화해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함께 넘기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너진 동독 화해교회 정면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었던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에 보게 되면 얼굴들이 12 예수님의 침 만찬의 상이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얼굴이 깎여져 있습니다. 동독 시절에 그들의 종교를 탄압하면서 예수님의 12 만찬장에 있는 그 성상에 대해서 다 얼굴을 다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너진 동독 화해교회 그것을 남아있는 부분들 무너진 가운데 남아있어서 새롭게 화해교회 안에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또한 그 바깥면에는 또 이와 같이 함께 형제가 남과 여가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죠. 동독과 서독에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바로 무너진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곳인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는 호밀밭입니다. 이 호밀밭은 동독 화해교회를 세우면서 호밀밭을 그들이 새롭게 만들고 이들이 이것들의 호밀밭을 가꾸면서 그 열매들을, 그 씨앗들을 또는 그 곡식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저도 그래서 그 상징하는 호미를 한 주머니 주셔서 받아왔는데요. 각 지역에마다 그것을 뿌려서 그것을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독 화해교회가 무너졌었지만 다시 신앙으로 통일되었을 때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저절로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됨을 그들은 바로 호미밭을 가꾸면서 또한 숨겨진 그 비밀 화해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은 새롭게 그것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화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팔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역을 바로 주께서 이루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평화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화해의 사도답게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위에 풍성한 평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피스메이커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에 머물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
우리 PPT를 보면서 파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평화의 씨를, 화해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